오늘도 하나님의 처소에 찾아와 주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그런 적대 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불기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것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판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한물인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힘을 함께하소서. 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5장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찬송가 45장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 3절 다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무록 성삼위께 영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업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시고 둘째 주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제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내 몸만 챙기고 내 가정만 돌아봤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지만 입술을 벌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눈치만 보며 생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셔서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저 천국 바라보며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방법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터널 속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헤맬 때도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에 묻혀 생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하더라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생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온몸을 성령께서 보호하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입가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주위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올해에는 좋은 소식들이 대송의 가정에서 서로 흘러나오게 하셔서 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는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픔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편했던 몸들이 기적적으로 완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받는 대송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마음껏 소리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영육간 간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6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일부가 아니라 어떤 좋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부를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뭔가 좋은 것들, 좋은 장점들, 좋은 부분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연약함까지도 다 같이 전체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그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뢰,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만,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그때에도, 우리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출애굽해서 처음 부딪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늦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의 바다가 다시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몸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했고 소고를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전멸됨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찬양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감사였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밤에는 하나님의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가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함께 멈추었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고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은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고 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따라갑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죠. 드디어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눈에 물이 보입니다. 아, 물이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 만에 물이 있는 어떤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물을 마셨는데 물 맛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씁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썩은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마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라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쓴물, 썩은 물을 마셔본 사람들이 너무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왜 원망했을까요? 당연히 너무 갈증이 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이 썩은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하나님이 길을 잘못 인도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갈까? 회의를 해서 그래, 이 길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길로 3일 동안 걸어온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던 길로 선택해서 걸어온 게 아니라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불기둥이 가는 대로, 모세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3일 동안 고생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껏 도착했는데 썩은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왔는데 썩은 물이에요. 그러니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못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습니까? 하필이면 이런 고통의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원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저 같아도 원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순종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거기에 썩은 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가 고통이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순종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한쪽의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편 입장도 생각하고 들어봐야 됩니다. 반대편 입장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물과 관련한 기적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물과 관련된 재앙이지요.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한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다시 흐르는 물 속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열리는 것만이 은혜입니까? 그것만이 은혜라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열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왜요? 애굽의 군대가 그 열린 홍해 바닷길로 다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거기 때문입니다.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여시고 제때에, 정확한 때에 그 물을 다시 닫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여시고 정확하게 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입지 않고 살아서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과 관련된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그런 부푼 가슴을 안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에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자. 그런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감사와 기쁨은, 그들의 찬양은 고작 3일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3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물과 관련된 모든 능력과 기적을 다 망각해버리고 왜 쓴물을 주시냐고 마실 게 없다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고작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찬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마라가 아니에요.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마라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엘림입니다. 엘림은 어떤 곳인가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의 오아시스, 휴식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엘림이지 마라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직 목적지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해서 나뭇가지를 썩은 물에 던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나 이 단물을 먹고 힘을 내서 엘림까지 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오르고 달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원래 가고자 하는 그 장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후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엘림은 어디고 그리고 마라는 어디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밝혀내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약 17km 정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7km면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하루만 더 가면, 마라에서 엘림까지 하루만 더 가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그 쓴물을 보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하루만 더 참고 걸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사흘치의 믿음이 아니라 나흘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원망으로 믿음을 쏟아내고 찬양도 다 내버리고 감사와 기쁨을 다 내던지고 엘림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하루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림에 도착해서 그 엘림에서의 그 기쁨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하루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게 하시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데려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5장 전체를 다 읽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물과 나무가 풍족한 오아시스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와 엘림을 좀 더 확대해서 봅시다. 마라는 광야입니다. 광야. 엘림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엘림으로 가는 길에 이 마라를 거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죠. 마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엘림이 목적지입니다. 마라를 거쳐야 엘림으로 갈 수 있듯이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잊어버린 채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인생이 써도 쓴 인생을 맛볼 때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여정 속에 나타난 잠시 잠깐의 고통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잠깐의 우리 이 땅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땅에 내던지고 찬양을 내던지고 감사를 내던지고 기쁨을 내던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만 더 참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라는 것을 믿었어도 이렇게 믿음도 쏟아내고 찬양도 쏟아낼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했어도 엘림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마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마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엘림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 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입니다. 마라를 거쳐서,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형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찬양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것을 땅에 다 내팽겨 버리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이 아니지, 엘림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홍해의 기적,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 그것들을 생각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때 찬양했던 그 감격,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흘치가 아니라 나흘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우리 믿음의 여정으로 보았을 때에 12월까지 살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마라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막 믿음으로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쓴물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당황하거나 원망함으로써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그 기쁨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림으로 가기까지 치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흘치의 믿음이 아니라 사흘치의 믿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림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라에서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버리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건져냈구나. 내가 또 다른 민족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십니까? 내 말 잘 듣는 사람,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하나 꺾게 하시고 그것을 쓴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만 더 참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굳이 이런 기적도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더 참고 갑시다. 말하는 그냥 통과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가고자 하는 데까지 믿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좋았겠지만 그럴 믿음이 없이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림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바꿔주셨다는 거죠. 엘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룻길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고쳐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쓴물을 먹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고쳐주셨고, 그 물을 먹은 백성들이 병들지 않도록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십니다. 하루를 더 갈 믿음이 없는데, 하루를 더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그 부족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셔서 마침내 엘림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흘치의 믿음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사흘치의 믿음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연약함이 우리의 한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돌봐주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조금 더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장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쓰러진 우리를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회복시키셔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견인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견인의 은혜. 견인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끝을 보기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견인해 가신다. 이것이 견인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엘림까지 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사명을 잃고 믿음을 잃고 스스로 죽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를 책망하시고 벌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걸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의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의 산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또다시 천사를 보냈다는 말은 전에도 보냈다는 거죠. 계속해서 힘이 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엘림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 때문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더 이상 헌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믿음 버리고 살까 봐요. 그게 더 편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그래, 너 알아서 하거라. 아니죠. 쓰러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은혜를 믿음으로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좋은 환경만 제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마라의 쓴 고통이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마라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아니라 엘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목적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저앉아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고쳐주시고 도우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라고 바라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마라의 쓰디 쓴 고통을 맛볼지라도 원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우선 17일 다음 주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그 뒤로는 좀 단계가 내려가서 우리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소수의 인원들만 20명까지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영상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시기에 좋은 신앙에 도움을 주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또 매일마다 제가 성경을 2장씩 읽고 있는데 어느덧 마태복음을 지나서 지금 사도행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또 말씀을 같이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새벽 설교가 지난주 특별 축복 새벽 기도의 설교도 다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도 있고요.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찾아서 들으시고 또 항상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표와 파송 찬양 잘 기억하시고 또 정말 올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파송 찬양처럼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새해 기도 제목을 기록해 주시고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못 오시는 성도님들은 나중에 교회를 오셨을 때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기록하셔도 되고 또 카톡이나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새해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요. 지금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대면 예배가 열리면 사무실에서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헌금 봉투가 준비되었습니다. 2021년도 새로운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그 외 헌금도 새로운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또 선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호 장로님 지금 쓸개에 문제가 좀 생기셔서 지금 염증 수치도 높고 해서 지금 돌이 또 막혀 있고 지난주에는 그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 쓸개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박순호 협동장로님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명숙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셋째 주 원래가 있는 날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원래로 모이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구별된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수 없어 드리는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모든 미자립교회의 목사님들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고통, 이 마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엘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쓰디쓴 모든 것들이 또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엘림까지 나아갈 믿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모이기가 어렵지만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그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대성의 권속들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지켜주시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일 없게 하시고 또 아픈 일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순호 장로님 쓸개에 문제가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고침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뭔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또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정말 삶의 자리가 엘림의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마라를 지나 엘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믿고 따르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